안녕하세요. 11월 24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9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길을 열고 마음을 열 때 신앙의 인생도 열린다. 이 기와 마음은 믿음이겠죠. 여호사밧은 18장에 아합과의 연합을 통해 전쟁, 길랄라모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이 잘못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예후가 참 놀라운 선지자죠. 예후는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니 선지자는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아사 왕은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 선지자의 아들이었던 선지자 예후가 이번에는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아사 왕은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위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대함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왕 같은 경우는 어떤 권위나 능력을 그 왕의 위대함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근데 성경에서의 위대한 왕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 앞에 다윗처럼 회개하는 왕,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사실 사람은 왕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이가 50이 넘은 다음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젊었을 때 20대나 10대보다 잘못하지 않아서 더 훌륭하게 살아서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인가? 10대, 20대에는 쉽게 했던 그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를 왜 지금은 나이가 먹으면 잘하지 못하는가? 간단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남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를 숙이는 것이 어려워진, 사실은 교만해진 거죠.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감정을 상하고 내가 힘이 들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의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난다. 그런데 모함을 받거나 누명을 쓰면 억울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억울하면은 여러분은 무고한 것이고 화가 나면 그것은 진실하게 맞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아니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여호사밧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그가 남유다 전체를 신앙으로 바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신의 개인의 삶만 믿음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를, 특별히 남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신앙으로 개혁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역대하 18장이 지금 전쟁으로 시작하지만 역대하 19장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내가 잘못 시작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을 1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성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나라의 지도자든 교회의 지도자든 겸손히 믿음의 길을 열고 믿음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들려오는 아픈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바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공동체 지도자가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고 감정대로 움직일 때 그 공동체는 결국 잘 되지 못하는 길, 심지어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겠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길을 열고 마음을 열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이 될 때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을 만나고 살아나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18장의 아하방이 왜 무심코 쏘는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엘리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의 말에 그 말이 진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의 순종을 보여줌으로 18장에 아하방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반대로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잘 설명을 못했는데 우리가 18장을 보면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설명이 줄을 이루고 있는 역대하에 왜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고집대로 사는 자 망하고 욕심대로 사는 자 망하나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결국 승리하며 생명을 얻는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18장과 19장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뉘우침,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남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내 믿음의 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화요일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하방과 비교되는 이 여호사밧, 그는 아합보다 능력이 뛰어난 왕도 아니었고 통치를 훨씬 더 잘한 그런 왕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의 악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린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죄를 회개했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왔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은 또한 선한 왕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어떤 왕으로, 어떤 인생으로 평가받는지 이 여호사밧을 통하여, 아합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담으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자, 형제와 자매들의 옳은 소리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마음을 달라고, 용납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길을 열고 마음을 여는, 그래서 인생이 열리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묵상하며 이 시간을 마치죠. 감사합니다.